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거나 직임을 다한 경우에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째,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례하게 하온즉. 한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무리와 함께 애언도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사단의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범례케 했습니다. 악령은 우리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고 깨뜨리며 영혼을 파괴하는 파멸의 영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고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텅 빈 심령 안에 악령이 깃들고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사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지만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고 잃을까 집착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16절, 17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증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의 정신질환을 고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발명한 영적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무지 회개하고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셨겠습니까? 단순한 의학적 또는 음악적 접근을 통해서는 사울의 질환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수금을 잘 타던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 앞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둘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18절, 20절까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던 다윗의 인품과 재능은 그가 소년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한 신하가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에 사울은 주저없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능이 많고 외모가 준수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한 구속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한 일입니다. 어쩌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울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때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의 사랑과 은총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을 만큼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속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다윗을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셨던 하나의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송하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치유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악령의 역사가 잠시 동안만 그쳤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도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악령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 정신적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치유라 할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단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가 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장에서는 성령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고 말씀에서 떠난다면 사단의 악한 영들은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공격하고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